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는 회복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장한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것이 쑥쑥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이 찬양을 하면서 제 속에 들었습니다. 대나무가 자라나기 위해서 죽순이 바로바로 크지 않고 좀 이렇게 시간을 뜸을 들이면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큰다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처럼 땅 안에서 자라려고 성장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 그 땅을 뚫고 이렇게 성장하고 확 크게 자라난다고 하지요. 그것처럼 우리의 어떤 모습이 회복될 텐데 그렇게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얻는 성장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뭐냐? 구원자 예수다. 자, 복음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구원자 예수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은 그런데 이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7절까지 이 복음은 약속된 예수라는 것입니다. 약속.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이것이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돼서 선한 일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1600년 동안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1500개의 공간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5000명의 사람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공간 그런 개념들 그런 인간관계들 이런 사람들이 5,000명이나 있으니까 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하나님이 그 공간에서 어떻게 일하셨고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셨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줄기차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복음은 약속된 예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구약에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예언하고 그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2700년 전 사람이 되는 거예요. 2700년 전 사람. 자, 이 2700년 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사야 61장 1절인데 이걸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회당으로 가서
가장 처음 읽었던 성경이 이사야 61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61장 1절을 예수님이 읽으면서 내가 온 이유, 내가 와서 하는 일, 나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61장 1절을 처음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오신 분이 바로 자신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인데 자신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자신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그 삶이 은혜의 해를 덧입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이것이 약속된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약속된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약속은 신약에 성취되었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현 시대, 성령의 시대에 또다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뭐냐면 부르시는 예수다. 여러분, 복음은 그냥 예수님만 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의 그 예수님이 와서 그 약속을 성취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름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출석을 확인할 때 이름을 호명합니다. 이것은 존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출석을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하겠다 하시니.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은 부르셔서 뭐 하시는 것입니까? 그 존재만 하게, 네 오늘 출석했어? 그럼 됐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르셔서 동행하겠다, 부르셔서 함께 살겠다, 이게 부르시는 예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 자체는 큰 사건이에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 다가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모세는 광야 출애굽을 이끌어 나가는, 200만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부르시는 예수는 그냥 불러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 부르시는 예수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부르시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어떻습니까? 너무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그 작은 키로는 그 무리를 헤치고 볼 수 없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부르시고 삭개오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삭개오의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못되게 행동한 것을 다 바꾸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복음은 뭐냐?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다.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다.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에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 세상으로만 끝난다면 제가 여기 서서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저도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부활하신 예수다.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한 세상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여러분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여러분, 흙에 묻히지만, 마지막을 맞이하지만 그 흙으로 인해서 썩어 그 흙이 되어 가지만, 흙이 되어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권세를 이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건 언제 경험하는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때일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은, 이것은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누릴 것이에요.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누릴 것인데, 약하다고 고백하고 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권세를 예수님처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누림을 위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함께 읽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지만 이것이 육신으로만 끝나지 않고 신령하게 사라지는 이 땅의 삶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육신의 몸으로도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으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육신이라는 이 거죽을 영이 집으로 삼아 살아가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세 가지 제가 주보에 항상 실어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목표는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을 누릴 것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어떻게 회복입니까? 이 땅 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의 세상 영원한 나라에서 회복입니다. 세 가지가 이 땅 위에서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축복의 회복입니다.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함의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 회복을 이 땅 위에서 여러분이 누리기 위하여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저의, 우리의 어그러진 형상이 아니라, 문제 많고 상처 많고 답답한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며 흠이 없는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악으로 물든 우리가 깨끗해지는 회복의 그 형상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형상을 회복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목표입니다. 복음을 믿는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는 것이에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나 혼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사람과 함께하고 좋은 사람과 의논하고 좋은 사람과 결정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축복. 그래서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내리는 결정. 그걸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특권이 자녀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 복음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이란 무엇입니까? 병원에 누워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 없다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병원에 누워 있지만, 병들어 있지만 생명이고 인격입니다. 그러나 그 생명과 인격이 중요하고 귀하지만 풍성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풍성한 것은 왕성하게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왕성하게 영향력을 미치며 왕성하게 무엇인가 이루어내며 그런 생명의 풍성함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복음의 풍성한 그 예수 생명의 풍성함이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믿는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느냐? 예수의 것인 나는 복음으로 달라진다.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것. 여러분은 예수의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것은 마치 소유인 것 같습니다. 소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고,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삥 둘러싸서 그것으로 경쟁하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어둡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정욕을 조금 이루고 나면 만족이 찾아오긴 하지만 그 만족은 항상 나에게 열등감을 주는 거예요. 왜? 그 만족을 나보다 더 이룬 사람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곤란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DNA를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원리를 바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인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너의 미래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이론에 맡기지 말고 성령의 역사에 너의 미래를 맡기고 성령의 역사에 너의 생각을 맡기면서 살아가 봐라.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예수의 것으로 부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충분한 이 성경,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되게 하는 이 성경으로 계속 여러분을 뭐 하셔야 됩니까?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 것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것을 선택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언급된 세 인물이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같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을 산다. 어떻게 되면? 예수의 것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의 것이 되면. 다윗의 같이 충만한 인생으로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충만한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보잘것없는 이새의 마지막 아들, 왕이 될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동행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높이 세워진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무엘 하 23장은 다윗의 마지막 인생에 다윗 자신이 자기 인생을 통찰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로 만드셨구나. 여기서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로 만들어서 노래 부른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의 입술 속에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로 표현합니다. 자기 입술에, 자기 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시편을 지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 글로 옮겨서 찬양하고 나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영이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인생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것이 됩니다.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그 충만한 삶이 있는 것이에요. 고난이 있지만 기쁨이 넘치는 자, 낙심이 있지만 회복을 받는 자,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는 자, 삶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진 자로 살 수 있는 그 삶이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그릇으로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릇, 어떤 사람은 이런 그릇, 어떤 사람은 자주 쓰이는 그릇, 어떤 사람은 존귀한 그릇, 어떤 사람은 큰 그릇,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별 선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로 얻고.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뭐라는 걸 이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열심히 해봤습니다.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로 해봤습니다. 최고로 성실하게 해봤습니다. 최고로 열정적으로 해봤습니다. 태어나는 집안부터 다른 집안에서 출발할 수 있는 흙수저가 아니고 금수저였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아서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모든 것이 해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해 볼 때. 그래서 그는 최고의 인생 가치를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먹고 살 일을 생각하니까 막막합니다.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까 막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한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맞이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여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는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는가? 오늘 우리가 여기서 우리 마음을 결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배선물로 여기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최선의 가치, 그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새로운 경험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같이 고난의 연속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게 살아도 광야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광야가 없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고 돈 잘 번다고 광야가 없는 게 아니고, 다 한 가지씩 다 빠지는 광야를 다 경험하는 거예요. 뭐 돈이 많으면 자녀가 아프다든지, 또 자녀가 잘 돼 있으면 또 내가 뭐 그렇게 풍족하게 못 산다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형편, 여기저기서 다 구멍이 나게 돼 있어요. 다 이것 생각하면 골치가 치긋치긋 아프면서 광야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난 중에 희망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아픔 중에 나음과 회복을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삶에 가시적으로 이 축복이 나타나는 것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래서 괴로웠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면 그 길로 결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는 존재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사람이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다른 존재.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로 사는 사람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요. 말이 달라야 되고 삶이 달라야 되고 실천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천사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로, 내가 무슨 천사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를 전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천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이 교회에 많습니다. 다 여러분이 천사고 저도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인데, 이 유안겔리온의 유가 뭐냐면 좋은 기쁨이라는 헬라어 유고, 소식은 앙겔로스라는 말이 합성된 이야기입니다. 단어입니다. 이걸 기록할 당시에 어떤 전쟁의 승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 제국의 권좌에 올랐을 때,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많은 페르시아를 인수하고 행정구역과 모든 것, 이렇게 새로운 정치를 통치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는 지배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자주 원정을 나갔는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제 유럽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리스로 이제 침공하게 되죠. 이때 그리스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는데 그리스 남자들이 페르시아와 대항해서 싸우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서 이 그리스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42km를 달려와서 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하는 그 전령사가 바로 이 복음 유한겔리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겔리온을 350년 후에 이 복음의 이 단어 그리스어인 이 유한겔리온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유한겔리온이라고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했을 때 진짜 실제 복음이란 이 단어는 그때 성전보라는 뜻이고 우리가 지금 복음이라고 이 단어를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 생각하듯이 복음은 성전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복음을 말할 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우리에게는 천사와 같은 능력이 임함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복음을 말할 때 천사와 같은 능력이 임하는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도 법이 통과되고 적용하면 그 법은 그 나라 전역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구원의 법이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하늘의 것을 공급받게 하고 세상의 아픔과 고통, 죽음을 해결하고 하나님 질서를 살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선포한다 하잖아요. 그럼 선포하는 게 이게 일방적인 것이잖아요. 일방적인 건데 국가에서 법을 만들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사람들이 볼 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기 싫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건 구속력을 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이건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싫든 좋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선포를 듣고 안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의 질서에 묶여 있는 것을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풀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해결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이고 그 속에 이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베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전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예배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안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가 이거 안 하면, 성도가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것은 이 땅을 구속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땅을 구속력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냥 영향력을 미치는 그냥 행위 정도가 아니라 적용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자에게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끝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이에요. 내가 복음에 확신이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없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내가 확신만 있으면 내 옆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이 사람 인생 달라질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이 땅에서 안 보여서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는데, 내가 보여주겠다, 그 마음을 지금부터 가지십시오. 그러면 삼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결국 천국에서 결판 나도록 하는 게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